네, 우리 김석정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외철 형님께서 같은 제목으로 또 한 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가는 교회 최철 형제입니다. 약간 공황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김석종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참 실감나는 말씀 같습니다. 예. 자존감 회복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공동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구약도 잘 모르고 신약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원고 한번 적어봤는데 적어보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내가 쓰나도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예. 성막과 금송아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합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예. 이 말에 아멘 하십니까? 예. 연합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여기 아멘 하면 뭐 더 이상 들을 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가 만나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한의학에서도 물과 불이 있습니다. 물과 불이 잘 조화롭게 만나면은 건강한 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다운돼 가지고 에너지만 저장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남자가 더 세면은 집안 하여튼 안 됩니다. 또 너무 여자가 또 더 세도 안 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잘 되는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체고 생명이심으로 형상이 필요하고 사람은 형상이므로 본체와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에 제한이 있고 사람은 영원한 마음이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은 항상 조개석변 맞나요? 조변석계. 예. 하여튼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이제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죠?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이런 마음을 품어도 저녁에 되면은 다른 마음을 품고 늘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이 필요하고 그 연합 안에서 서로 안식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지만 만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고 안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과 제자, 또 부모와 자식, 또 상관과 부하,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지 않는 곳에는 하여튼 저는 잘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연합 안 하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내 혼자서 내 잘난 맛에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결국 망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망하고 사람도 망하는 그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담은 그 연합의 생명을 연합의 삶을 떠났으므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연합의 삶을 떠났으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한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때는 늘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요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는데 아버지는 생존이 아주 뛰어나시거든요. 언제나 성실하시고. 근데 결국은 엄마가 안 계시니까 계속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 한숨만 계속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시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라고 이제 뭐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자가 없으니까 계속 힘이 빠지시더라고. 요즘 이제 요양보호사가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옆에 누가 꼭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연합을 잃어버리면은 자기만 높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빛내고 우상을 이제 섬길 뿐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뭐 고상한 거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인생을 소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속에 가두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결과물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뭐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변석계가 정상인데 아침에 붙잡는 것을 저녁까지 끌고 가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즉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높이거나 또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보존하려고 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전통을 주장하고 형태에 매이고 행위에 집착하고 소유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조변석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상을 살 때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살 때는 약간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야, 너 짐승처럼 그래 살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세상은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삶,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삶이 있잖아. 그죠? 2차적인 삶을 살 때는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때는 아까 말한 조변석계, 오늘 조변석계라는 말을 많이 쓰네. 아무튼 늘 비우고, 그죠?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합을 받아들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한 사람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았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순두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두부 같은 사람. 그죠? 예. 우리는 누구 앞에 가면 편안하냐 하면은 내 앞에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 엄마 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고집이 많으냐 하면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존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순두부 같은 경험은 좀 이상하다. 아무튼 흙이라고 합시다. 흙 같은 경험을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내어줘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김석종 목사님이 자유자라고 했잖아요. 자유자라는 것은 어디에도 내가 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하얘지네요. 하여튼 붙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살면 좋지만 둘이서 함께 잘 살도록 원래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이제 피조물만이 피조물에 반란 자 사탄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사탄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너는 창조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배필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사탄도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핑계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흙으로 당신의 신부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정체는 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죽어야 되고 맨날 밥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한 신부, 한 사람이 사탄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그냥 사람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쓰잘데가 없어요. 제가 제 인생을 봐도 뭐 이것도 좀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어차피 뒤질 건데 밥 뭐가 많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말라고 먹냐. 그래가지고 한 끼 이제 밥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었는데 점심 되니까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기숙사에서 제가 제1번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뭐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안다는 것도 참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당신의 배필로 지어진 그 자리만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죠? 함께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TV 보니까 같이 가는 것이 가치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원래 상태,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과정을 거치고 결국 남은 것은 초라한 가시떨기 형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에게 원한 것은 초라한 가시떨기만 원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1차적인 사람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우리를 하필이면 가시떨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이 붙은 것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그죠? 가시떨기인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불이 붙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망한 사람, 망해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400년 과정을 거쳐서 남은 것은 그 허망한 국고성을 짓고 또 황량한 광야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량한 광야에 그 만유의 주가 머무는 풍성한 성막이 이렇게 또 세워졌습니다. 광야에 가면은 정말 이제 끝났다. 그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가장 그 신성한 장소인 성막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밖에 없는 곳에 영원한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참 다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 안에서는 이 자리는 죽음밖에 없는 이 자리는 허망한 이 자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더 이상 기능이 없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1차적인 생명의 마지막 멘트는 끝났다 이거든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 살 낙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 날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성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성취된 사람. 이게 이제 비밀한 말이잖아요. 그죠? 없는데 다 성취되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데 이것에 대한 그 제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읽으니까 20분이 넘더라고요. 20분 하라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예, 하여튼 넘어가서 그러면은 누군가 인생은 허무뿐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블랙아웃 되잖아요. 갑자기 캄캄하게 됩니다. 그죠? 인생은 허무밖에 없다. 이 말이 이제 블랙아웃하고 같은 것 같아.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게 이제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 그래서 허무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래요. 또 아담의 아주 실수가 이겁니다. 허무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생은 또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기 건데 자기가 허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무함을 따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보고 자기한테 허무다, 나는 허무다 이렇게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허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 골치 아픈 존재죠.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좌편 강도처럼 끝까지 자기만 고집한다면 이제 허무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허무조차도 따질 수 있는 자가 있다. 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힘들 때 내 힘듦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누구한테 이야기할 곳이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 내 혼자서 아,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한테 아, 나 힘들다 이래서 힘들다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어쩌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1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 2인칭으로 사는 겁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허무함도 따질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어디 갔노? 부활. 예, 그래서 부활은 화이트를 영어로 하면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네요. 화이트와 같다. 화이트는 옛 글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글을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글을 적는 것은 이제 내 글을 적는 게 아니죠. 나는 끝났으니까 나의 글을 적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글을 적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알아는 도화지에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자매하고 싸우는 게 다른 사람은 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했는데 저는 집구석에서 싸우는 과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큰 과정은 없었는데 하여튼 막 자매를 얼마나 판단하고 상식이 모자라니 기본이 없니 뭐 하여튼 뭐 오만 말로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또 얼마나 잘난 척 했는지 제가 늘 하는 말이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울산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원숭이로 보이더라고. 내만 사람이고 울산 사람들이 다 원숭이로 보여. 그만큼 내가 자고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또라이. 예.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자매를 만났을 때 이게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예.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라. 근데 이제 제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블랙아웃 되더니 그게 나의 마지막 말은 블랙아웃이었어요. 와, 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혼하고 완전히 망했다 했는데 그때부터 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들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블랙아웃 되는 게 기능이 있다. 이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블랙아웃일지라도 나에게는 너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잘 안 들리더라고. 그 말씀 듣고 다시 제기해야지. 다시 한번 높게 돼야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야,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내 안에 정죄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정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군인은 오직 상관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자신을 내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명령권자가 없지만, 아담은 명령권자가 없지만 군인은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같이 총알을 맞고 죽어도
민간인은 그죠? 그냥 블랙아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야산에 가가 묻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뭐 무덤을 잘 꾸미놔도 그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군인으로서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군인으로서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묻혀가지고 그 이름이 아주 명예롭게 전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죽는 것, 이것은 주인이 있는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나에 대한 죽음의 선포는 곧 당신의 주재하심을 말합니다. 예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이고 누가의 증언처럼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경륜으로 당신의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예,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넘어가서 참 신기한 것은 받은 자는 또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 김석종 목사님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존재인데 은혜를 받으면은 또 이제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는 아담으로 있을 때는 받아도 나를 높이는 데 쓰일 뿐이지 내줄 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내 위치를 알고 내 주제를 알게 되면은 이상하게 받았으면은 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받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받으면은 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뭐 모든 것을 받는 자리죠, 십자가는. 근데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은혜를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은 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용서를 줄 수가 있죠. 그죠? 또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받으면은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바로 받았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절로 감사와 은혜를 분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받았다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결국은 내 은혜가 족할 때, 그죠? 내게 준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할 때, 그 자리는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아무것도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이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마구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와 은혜를 분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생명을 분배한다. 예,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내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고 그리스도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마음을 분배하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것을 분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은 모두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배하는 자다.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분배하는 자면은 아들도 분배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그 자리에서만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릴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 많이 됐죠? 예,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했지만 그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제시했습니다.
이 성막은 그러니까 모세의 확장판이죠. 모세의 확장판. 한 사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성막을 제시했습니다. 이 성막은 신약에 오면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 교회라는 것은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잖아, 그죠? 저는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교회에 있단 말이야? 이걸 허락해도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부글부글거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게 되니까 아이고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 다른 사람이 내 자신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아, 내가 저런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오히려 내보다 더 깊은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는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금송아지처럼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고정되면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하나만 외쳐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 별명 이름이 외철인데 하나만 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내보고 야 너는 뭘 외치냐 뭐 한번 외쳐봐라 이러는데 내가 뭘 외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외치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감사로 받는 것. 예. 제 이름은 하여튼 잘못 지었다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외칠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교회는 고정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게 진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신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죠? 우리 옥수 누님처럼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예,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눈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사는지 참 너무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찌끄레기들만 모였다 이 카더라고. 근데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나를 존재로 받아주고, 그죠? 아까 엄마 품속처럼,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누리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가 좀 적어왔습니다. 혹시 시킬까 싶어가지고. 예,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것을 쫓아서 당신과의 연합을 폐하려고 하였지만 우리에게 두신 영원한 목적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점차 끝나가지만 예수 안에서 보니 그것이 얼마나
당신의 절대적 필요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당신의 마음을 점차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두신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품게 되길 원하고 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